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들 밖에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성탄의 소식을 또 메시아의 별을 통해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보배함을 바쳤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날 저에게도 그 기쁜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는 절대로요, 저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영원전부터 예수 복음 안에서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드리는 저의 이 예배를요,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먼저 18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이후 결혼식을 치르고 합방하기 전까지 아내로서 준비하는 기간에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잉태가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뜻은요. 이제 외관상 마리아의 배가 나와서 임신 상태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최소한 3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내린 결정이 19절에 나오죠. 어떻게 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에 관한 율법의 처형을 받지 않게끔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약혼을 파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리아의 그 자초지정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한때는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그래서 자기 평생의 돕는 배필로 맞이하려 했던 그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긍휼과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실 때에 그 의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서로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좋은,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라는 것이죠. 여하튼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그의 꿈속으로 보내셔서 마리아의 잉태에 관한 그 자초지정을 20절에서 21절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절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정말 갓 태어난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신생아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나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 가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죄,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극과 눈물의 핵심적인 근원인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방법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전해받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자기가 다 받으심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전가, 곧 대속의 원리이죠.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겠지요? 맞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유전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고 대속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와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게 없으신 유일한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그 죄를 온전하게 다 전가를 받으신 겁니다. 이런 의인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아담의 씨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를 통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수처녀인 마리아의 태중을 도구 삼아 성령님께서 완전한 의인의 몸을 만드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성탄의 이유와 그 원리이자 방법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성탄, 즉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 확신이 부족하신가요? 그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 곧 동정녀 탄생, 이 성탄이 나의 인간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신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성령으로 잉태하심, 바로 성탄을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확신 못 가져요.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통해 바라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성탄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헛된 전설이자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나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오면 안 됐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오셔야만 했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거룩한 성탄을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소설이라고, 헛소리라고 믿지 않고 조롱하며 비난할지라도요, 저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계획을 하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결정체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